전에도 드렸던 잘 아시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주제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땡볕 아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허기가 지고 다리가 다 풀려서 후들거릴 정도로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피곤함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위기입니다. 이렇게 허덕이면서 길을 가는데 으르렁 하더니 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서 덮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는데 눈앞에 말라버린 우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우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던 그의 몸이 우물 안으로 자라나온 나무 뿌리에 걸리면서 그 나무 뿌리를 잡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 우물 밑을 내려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흉측한 독사들이 거기 엉겨 붙은 채로 우물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놀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자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는 위기 속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무 뿌리 틈 사이에 벌집이 있고 그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허기에 지친 그는 매달린 채로 꿀을 핥아 먹으며 문자 그대로 꿀맛에 취하게 됐습니다. 그 꿀맛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를 잠시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꿀맛에 취해 있는데 어디선가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우물을 만든 돌 틈 사이로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들락달락하면서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를 많이 갉아먹으면 나무 뿌리가 뚝 끊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 다음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14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6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주제가 우리 삶 속에도 그대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 지칠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실패, 그 실패가 가져오는 좌절과 절망, 상실감,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질병,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맹수처럼 달려드니 그런 위기를 경험한 교우들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꿀맛에 취한 그 나그네처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나그네가 사각사각 갉아먹는 그 흰쥐와 검은쥐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흰쥐와 검은쥐는 우리의 뿌리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 흰쥐와 검은쥐가 무엇일까요? 흰쥐는 낮을 말하는 것이고 검은쥐는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흘러가는 동안에 벌써 시간의 뿌리를 많이 갉아먹어 6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낮과 밤이 좀 더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뿌리가 뚝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차례로 묵상했었는데 오늘은 잠깐 접어놓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낮이 있고 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분에게도 쾌청한 날이 있는가 하면 찌푸리고 흐리고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예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확신으로 가득 차고 믿음에 충만한, 가히 기쁨의 사도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때 그 바울은 고민도 없고 두려움도 갈등도 없는 기쁨에 충만한 사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바울의 한쪽 면일 뿐이고 서신서들을 읽어 내려가 보면 우리보다 더 깊은 고뇌와 더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더러운 것, 자신이 오물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찌꺼기 인생, 얼마나 그가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환난과 고난을 받다 보니까 살 희망이 다 뚝뚝 끊어져 나가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내려오면 바울 사도는 어떤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 당시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입에 붙여 다니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좋지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23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끼었다고 할 때 이 둘이 뭘까요? 하나는 사는 것이고요,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지 죽어야 되는 것인지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있노라고 얘기하면서 심정대로 말한다면 차라리 이 세상을 그만 살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훨씬 좋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그냥 방치하면 자살이라도 할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척 힘들었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말씀했던 그분이 여기 지금 죽음을 입에 담을 정도로 힘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삶에는 다 어려움이 있죠.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들에 의한 시달림, 그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한 군데 머물러 복음을 전한 분이 아니시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씀이 전달되길 원했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더 원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고 헐뜯으며 그의 인격을 모독한 것을 고린도 전후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우두머리가 아니냐, 그의 아픈 과거를 계속 들춰내면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언변과 인격까지 모독하는 발음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안에서 난도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했으나 배신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마치 자신의 처지가 사형수들이 끌려다니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은 신세에 처했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수를 말하는 겁니다. 죄수들, 그중에 사형수들, 그리고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전쟁 포로로 끌려온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사형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줄로 묶어서 길거리로 끌고 가면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박장대소하면서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몰아넣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며 죽이고 죽게 만들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까지도 남에게 구경거리로 제공해야 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세가 즉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형수처럼 구경거리 신세가 됐노라고 탄식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더 힘든 것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실 때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주후 62년 63년경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14절, 17절에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였어요. 결박당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한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그 일을 정반대로 오히려 매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원하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죠. 정성을 쏟아 최선을 다했으나 배신당하죠. 비방당하죠.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죠. 많은 일이 엎치고 덮친 식으로 그에게 몰려오자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하겠어 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고 어떻게 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살자니 힘들고 죽자니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에 가득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믿음의 싸움, 인생의 싸움이 그분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아서 읽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당신들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이 2000년 전에 살던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 사는 저에게도 참 힘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우님들에게도 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6달 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 또 어땠습니까? 어느 날 배 한 척이 서해 바다에 가라앉고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은 이후로 이 나라는 온 국민이 중증의 우울증 환자처럼 됐습니다. 아직도 그 시신을 다 건져내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걸었습니다. 공은 둥그니까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 축구라도 이기기를 열망했는데 한 게임도 못 이기고 대패당하고,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파도 안 잡히는 곳이지만 어떤 숙소에 가면은 중국 TV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눈이 충혈되면서도 그걸 또 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결과만 들으면 된다고 푹 잤습니다. 근데 들을 것도 없이 아침에 얼굴 가만히 보면 이미 다 써 있어요, 얼굴에. 아니, 축구라도 이겼으면 조금 낫을 텐데 거기다 총기 사고도 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월 달에 가지셨던 꿈과 아름다운 소망들, 결단들, 가슴에 품고 했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6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다 묻혀버리고 다 산산조각 나고 남은 손에 있는 게 찌꺼기만 남은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 사명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쪽을 선택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됐지만 그는 생명을 선택하고 사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가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후반부로 가면 다시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한때는 수렁에 빠진 적도 있고 힘이 다 빠져서 풀어지는 적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살아봤자 뭐 하겠어,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는 영원히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죽기는 죽겠지만 스스로 죽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만 죽임을 당하는 자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살다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며 영적 싸움을 싸우다 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요, 순교자요, 하늘에 살아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분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다 일어서는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달려가시게 되길 원합니다. 힘을 내시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거기 그가 살았었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게 중요하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싸움에 승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존재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말하던 그분이 다시 기쁨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말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영원한 우리의 대답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다시 감옥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온갖 다양한 종류의 위로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향해 쏟아져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살아계실 때
인도의 명성이 자자한 신학자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저명한 신학자가 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설명하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피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작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저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도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교인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 일어서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승리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내 가슴의 고백을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로 승리케 하신 두 번째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나도 승리하리라. 주님 안에서 고난과 승리를 나누는 주님과의 연합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받고 지치고 피곤할 때 원망도 하고 힘들었지만 눈을 들어보니, 주님이 나보다 먼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과 연합됐다면 나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그 고난마저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 승리하신 걸 믿는다면 주님과 연합된 내게도 그 승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고난에서 그 승리로 옮기는 감격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승리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사명 때문이었어요. 사명. 여러분, 우리들은 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생각 같아서는 나 그만 살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고 싶어. 그렇지만 내가 버티면서라도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사는 게 내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여러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으니 우리라도 하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던 사람들은 잘 됐다, 저 바울 저 녀석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이상한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다 바울의 귀에 들어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도,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해도 어차피 전해지는 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내가 여기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도 끝까지 이 생명의 싸움을 싸우리라. 그런 결단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 주신 거 아시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명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그 자리에 버티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기만 하면 아내가 힘을 얻고 자식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질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생명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남편이 용기를 가지고 애들이 힘있게 성장할 수 있지만,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들고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됩니다.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의연하게 견뎌야 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힘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우리 땅끝 가족 모두가 힘있게 싸우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들 손을 놓고 인생을 마치 살지만 죽은 자처럼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면서 싸우며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도 받는 게 당연한데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그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게 증명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포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잖아요. 지금은 GPS가 있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방향이 어딘지를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 남쪽을 판단했습니다. 항해하는 분들, 나그네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종이와 화약과 함께 3대 발명품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침반 비슷한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것은 46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남거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지자는 가리킨다 그런 뜻이고 남은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거는 도구니까 남쪽을 가르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46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쇠붙이 중에 자석을 달라붙는 자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남철이라고 부르죠. 남쪽을 가리키는 철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 쇠붙이가 남쪽 북쪽을 가릴 수 있을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가 자기장이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 바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가리키는데 망가진 나침반은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그럼 망가진 나침반이에요.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정상적인 나침반은 반듯한 데 놓으면 바늘이 쉴 새 없이 이렇게 떨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서도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이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도 눈물도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안 흔들리는 것은요, 시체밖에 없어요. 시체는 요동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다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기는 하지만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향을 상실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됨의 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이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새벽의 엿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고 이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 속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3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는지 모릅니다. 강연을 듣고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서서 뛰어가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반기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